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앞에 있는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주일부터 이를 한 달 동안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세상으로, 교회로, 동창회로, 산악회로,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큰 가치, 큰 본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그곳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시비를 만들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합평케 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가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타자를 위한 헌신을 쏟아내는 사람.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일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가장 큰 증거는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수많은 일들이 성장과 성숙의 지표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지표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받고 있는가?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지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 속에서 나는 하나됨과 연합, 버팀목이 되는 헌신, 사랑으로 성장하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각자의 세부의 영역을 각각의 세부의 영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하며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로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까? 다음 주에는 가정으로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며 달려갈까? 1월 마지막 주에는 일터, 직장의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하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고난을 피하여 도심지의 신앙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피해서 저 그리스 지역의 흑해연한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심지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까지 피해서 도망가서 바위 틈에 굴을 팔고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목회자가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 편지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느냐 하면 위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힘내보자. 그래도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2장부터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있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니? 고난 중에 도망다니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너희들의 공동체에 기초가 누구니? 예수님이니? 너희들 공동체 안에 고난을 이기는 문제가 제일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예수 이야기가 있니?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고난당하고 고난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보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목사인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넘어가서 예수 잘 믿어야 돼. 더 나아가서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니? 그리고 너의 삶에 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안 믿는 가족들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왔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왔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지만 이 사람들의 고난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 하면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도 위로 정도가 아니라 더 잘 믿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내도 이 사람들은 숨이 안 막혀요. 근데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아니 내 코가 색잔데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좀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숨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 고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먹고 사는 고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병만 고침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병이 오거나 또 다른 인생 문제 앞에 여전히 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한 사람은요, 그 이후에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양상의 문제에 그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도망가서 교회를 이루고 살았던 이 공동체에 사도 베드로가 건면하고 있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모여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이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의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교회 안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교회.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을 써서 어렵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교회의 부르심의 최고에 합당한 일은 예배 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교회. 교회의 부르심은, 최고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도 구원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의 본질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니까, 예배.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 첫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여진 교회, 건물 말고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 교회라서 일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삶의 현장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건물로가 아닌 모임으로서 공동체적인 교회의 부르심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일은 예배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직업은 예배하는 직업이에요. 그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을 대하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뭐 하듯이? 예배하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건조해지고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당하여 도망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의 부르심의 최고는 예배인데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령한 젖이 있어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신령한 젖을 맛보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모함이 있어야 된대요. 교회 안에는 예수를 처음 믿은 어린 갓난 아기들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삽니다. 교회 안에 초신자들,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서 야, 이 집 맛있네,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2절이 흩어진 나그네 된 이 공동체의 영적인 어린아이들, 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보면 이게 초신자가 아닌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오래된 묵은 닭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갓난 아기라고 얘기하지만 갓난 아기를 대신하여 누구를 지금 흉계하고 있고 누구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느냐 하면 고난 피하여 도망 다니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태도는 누구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엄마 없으면 죽어. 엄마 젖 안 먹으면 뭐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젖을 먹어야 돼요. 그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먹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져서 도망다니느라고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다 보니 너희들이 지금 사모함이 없다. 다시 사모함으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자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최고의 부르심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 예배가 강력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신령한 젖이 유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유통되어도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모함으로 그 맛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로의 부르심의 최고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야 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가 강력하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고 그 말씀을 이기로 듣고 일로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맛보아 하려고, 맛보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하라가 무슨 말일까요? 그게 사실은 1절인 거예요. 1절.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배하기 전에도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인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나면 맛을 보았으면 내가 예배 이후에
결단하여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시작한 예배의 마지막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버리는 사람이에요. 악독도 버리고 기만도 버리고 외식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유방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맛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니 경쟁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판판이 깨져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을래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맛을 보고 결단하여 버려야 되는데 이 맛을 보고 결단하여 버린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젖을 맛보는 가운데 내가 신령한 집,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나면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예배당 안에서도 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내 공로도 모르고 내 사랑도 모르고 내 옆구리를 찔러대는 자식들 앞에도 이렇게 말씀을 맛보고 가면 내 마음을 순화시키고 저것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알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설거지하다가도 신령한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 모여진 교회에서 최고의 부르심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도망다니지만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데 너희들 예배 잘 드려야만 이 세상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무슨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인 기초가 튼튼한 교회. 예수가 주인인 기초가 튼튼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집을 크고 높이 지으려고 하면 깊이 파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철근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무량판 건설공사 철근이 없고 뭐가 기둥이 없고 막 떠들더니만 또 어떻게 돼 버렸어요? 또 온데간데 없이 또 살짝 들어가 버렸어요.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또 지나갑니다. 다른 이슈가 나오면 또 지나가고 여전히 우리 일산에 여전히 흔들리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여전히 흔들리는데도 아무런 결과는 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웠는데 살다 보면 이 기초가 허물어지고 이 기초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믿음 지키기 위하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여 뜬금없이 뜬금포를 날리는데 뭐라고 날리냐면 너희 공동체에 너희 신앙의 기초가 예수냐? 아직도 그 기초가 튼튼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보면 분명히 예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예수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 신앙의 기초가 누구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겨서 자기의 신앙에 다시금 모퉁이 돌, 기초돌로 삼아야 되는데 이 돌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버린 돌이 멋진 뭐가 됐느냐 하면 기초돌,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지만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즉 건축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돌이 무슨 돌이 됐느냐 하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돌 때문에 이 돌을 버려버리고 이 돌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집이 어그러지고 잘못 지어갖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지만 유대인들 쳐다보고 자꾸 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세월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기초돌 버리고 옮겨갈 수도 있고 기초돌이 허물어져서 없을 수 있으니 지금도 너희의 인생이, 지금도 너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월에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사라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나는 신앙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은 산돌, 5절은 또 산돌, 6절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은 모퉁이의 머릿돌, 8절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이 돌이 전부 예수님인데 이 돌은 양면성이 있어서 구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기준과 같은 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48년이 되었는데 48년 되는 동안에 여전히 그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허물어져도 그 기초 위에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도 하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사라져 버렸으면, 기초가 흔들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점검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도 세워졌고 교회도 세워졌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 왔는데 예수 이야기가 없어. 투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어디 가면 음식점 맛있는 이야기, 어디 가니까 무슨 이야기, 임영웅이가 누가 어땠다는 이야기는 가득한데 누구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 이야기는 없어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초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예수 위에 있으면 내 삶의 내용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기초로부터 뭐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흥미, 재미, 유익한 것, 인간적인 것. 목사인 저도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다 보면 인문학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초가 흔들려서 갈 수 있다니까요. 인문학을 사용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세상의 지식도 가져와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더 쉽게 하려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더 감동적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본문은 어쩔 수 없이 윤리적인 설교, 어떤 설교는 좀 유익한 설교했다 할지라도 빨리 목사가 정신 차려서 내 메시지에 예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목사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갖고 목사님 저도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설교 암만 잘해도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교훈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버리면요 하늘나라 가서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께 호되게 질책당할 거예요. 어쩌면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초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의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예수가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냐, 예수가 교회의 컨텐츠의 중심이냐, 이게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암만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덧칠을 해놓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알맹이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여야 한다니까요. 이게 교회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는 꽝이라니까요. 틀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 있는 교회, 예수의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기초요, 예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파워가 있고 목사가 아무리 영적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목사 뒤에도 주인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예수님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해 가지만 그들 뒤에 계시는 누가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최고의 예배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 최고의 부르심 예배 가운데서 누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이 내 신앙의 기초요, 내 신앙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주일 예배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 되었고 돈이 주인 되었고 다른 게 주인이 되었다가 예배하고 나면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신령한 젖을 맛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인 예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뭘로 받아줘요? 아들로 받아준다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종이었는데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이분이 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인을 바꾸는 행위예요. 아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젖을 맛본 사람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렸잖아요. 왜 버렸어요? 말씀이 주인 되어 그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의 부르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 한다고요? 세우리니. 이 반석을 천주교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여겨서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을 여러분 교회에 뭘로 여겨요? 주인으로 여겨요. 심지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요. 성경도 지가 해석한 대로 그냥 다 성경보다 권위가 있고요. 교황이 주인이에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저 반석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주인을 바꾸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누가 주인 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공동체의 주인도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삶의 예배를 드린 나도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확인해야 돼요. 남 보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주인 안 바뀌었네. 아이고 우리 덕양중앙교회 목사님이 자지우지하고 목사님이 주인 노릇하네. 장로님이 막 지들 마음대로 하네. 교회 몇몇 사람들이 말이야 당을 지어갖고 지들끼리 막 교회를 막 자지우지하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뭐 바뀌면 돼요? 주인 바뀌면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 바뀌면 돼요.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사도 주인을 바꿔가지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주인을 온데간데 없고 지가 주인 된 사람은 틀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목사가 주인하면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 거예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어떻게 양심이 살아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여러분 교회와 관련하여 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자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앉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삶으로 치안하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요? 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내 아들 독생성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네 영혼 구원했는데 네가 내 건데 네가 주인 노릇해? 가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종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이양시키는 거 제대로 알고 칭찬받으려면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게 좋아요. 더 나아가서 빨리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순종하는 자가 종이 아니라 제대로 순종하는 자가 종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자는 여전히 뭘로 남아있어요? 종으로 남아있으면서 막 베라벨 변명 다 하고요. 에? 일도 안 해놓고 뭐부터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주니 안 주니 나한테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니 않으니 월급은 언제 줄 거냐 하느니 이게 종의 모습이면 그 종이 종이로 남겠어요? 아들이 되겠어요? 아들을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 조만간에 뭐 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잘라버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에서 아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뭘 바꾸시라고요? 주인을 바꾸시고 예배 때마다 내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내 인생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이 주인이신 줄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해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결단함으로 주인이 바뀌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서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공동체에 사도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넘어서 더 그들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르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영혼 구원의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교회로의 부르심은 최고의 부르심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최고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해야 될 교회의 부르심은 주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과 인생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 가득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미쳐서 삽니다. 젊어서는 사랑에 빠지고 이성에 미치고 꿈과 비전에 미쳐야 그게 젊은 겁니다. 젊었는데 사랑에 안 미치면 골치 아픕니다. 뭐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무슨 사랑이라도 미쳤어요? 짝사랑이라도 미쳤잖아요. 요즘은 짝사랑하고 쫓아다니면 뭐 돼요? 스토커가 돼갖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한 서너 번만 찍어보다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특권은 무엇이에요? 미치는 거라니까요. 미쳐봐야 된다니까요. 젊은이들 중에 안 미쳐봐가지고 인생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 하나는 미쳐봐야 된다니까요.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30대 넘어가면 돈에 미치고요. 40대 50대 넘어가면 명예에 미치고요. 50대 60대 넘어가면 건강에 미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60대 넘어가면 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건강이 우상이 돼갖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이 건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뭐 해봐야 될까요? 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왕년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미쳤다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한 건덕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로만 그대로 산다면 안 되지만 내가 옛날에 막 애 둘 엎쳤고도 막 교회 일에 미쳤고 예수 믿는데 미쳤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향하여 편지 보낼 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야 너네들 좀 미쳐봐라. 안 미쳐서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이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발 노선을 분명히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해라. 그러면 차가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뜨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데 야 차든지 뜨겁지 해라란 말은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물 내가 먹다가 뭐 해버리겠다고요? 토해버리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교회에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에 미쳐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미쳐보는 거예요. 매년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도하는 데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안 되는 시대에 교회는 비난받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망가지고 힘도 없는데 이때 목사가 막 전도의 드라이버를 걸고 전도의 뭐 일을 한다. 제가 올해 그런다고 주변 목사님들이 얘기했더니 저보고 미쳤대요. 너 그러다가 교회 망가뜨린다 그래요. 망가지는지 아닌지는 한번 봅시다. 하여튼 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한번 해보려니까 내 평생 한 번도 교회 부임해갖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안 해봤는데 올해는 한번 해보랍니다. 해보려는데 하면 안 나는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안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안 된다. 저건 위험하다. 야 너 불편하다. 도망가라. 얼마나 속삭이겠어요. 그런데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탄이 검은 연탄인데 검은 연탄이 나중에 무슨 연탄이 돼요? 흰 연탄이 되기 전에 중간에 무슨 연탄이에요? 빨간 연탄으로 한번 불타오르잖아요. 불타오른 연탄, 하얀 연탄, 그 연탄을 향하여 아무라도 뭘로 차지 말라고요? 발로 차지 말라고요. 너는 이 연탄처럼 한번 빨개본 적이 있느냐? 불타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안 해본 놈이 연탄 하얗다고 발로 차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불타올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좀 불타올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마귀에게 안 된다 그런 말에 속지 말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자 해봤어? 왜 안 해보고 자꾸 머리로 이성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건 어렵다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연초가 되었으면 안 나오는 자식들한테 좀 기마이도 쓰고요. 눈치도 좀 보고요. 좀 맞춰주고요. 맞춰주면서 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짜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오기 힘들면 안 믿는 가족이라도 데리고 오면 됩니다. 데리고 온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목사의 저의 책임이고요. 예? 왔는데 그 다음날 안 와도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데리고 오면 뭐 줬어요? 설탕, 밀가루 뭐 이런 거 줬잖아요. 나중에는 또 다른 거 줬지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오면 뭐 줘야 될까? 교회 돈이 없더라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뭐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거 뭐 보험회사냐 뭘 그런 걸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해본 목사들이 꼭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저는 옛날 부목사 있을 때 해봤어요. 주한 장로교회 가가지고 나경밀 목사님한테 총동원 전도주의를 잘 배우고 와가지고 제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옛날 부목사 때 제가 주관하고 열었어요. 제가 막 교인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을 완전히 도배를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엘리베이터 열리는 순간 뭐가 나타나요?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타나요. 교육부서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뭐가 있어요? 딱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있어요. 온통 도배하고요. 매주일 설교 그렇게 하고요. 만나는 사람들보다 인사도 그렇게 시키고요.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신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사적으로 말할 때 들어야지 나중에 안 들으면 저도 야마가 돌아가고 미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정 안 되면 안 믿는 남편이라도 믿다가 어릴 때 믿었는데 낙심한 자녀들이라도 사정했어라도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 목사가 메시지로 녹이든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으로 바꾸시든지 그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불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삶 추스리기 힘드는데 야 너희들 예배 제대로 드려 갓난아기로 살면 안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젖을 먹고 결단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제사 드릴 거야. 너희들 살면서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기초 확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잘 확인해야 돼. 더 나아가서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좀 전해. 이게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근데 이 만인 제사장설을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만인 제사장을 갖고 우리도 목사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하고 싸우라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이야기냐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저 만인 제사장의 용도가 교회 안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쓰려고 만인 제사장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주 직무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삶의 현장에서 그 얘기하려고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의 본래 용도는 까먹어버리고 이걸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고 우리도 목사다 뭐 어떻게 그 얘기가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도가 쓰여져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삶에 내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전대원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제가 조만간 이거 갖고 뭐 할 것 같죠? 예, 할 겁니다. 여기 조금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 지칠까 봐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여하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동체적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배 때마다 주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전도에 불타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로 모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기초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교회. 예수가 주인인 기초가 튼튼한 교회. 예수가 주인인 기초가 튼튼한 교회. 영혼 구원의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영혼 구원의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